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윤 권사님 나오셨네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제가 우리 윤 권사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유니온 아파트가 기도하는 역사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최금희 권사님 평생에 기도하셨던 분이고, 또 최홍려 권사님도 평생에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이셔서 이제 우리 권사님 그 기도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침도 하시고 몸이 약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의 자리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일단 권사님 편안하게 오시고 또 힘드시면 또 쉬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더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팬데믹 1년 반 지나는 동안에 여러 현상들이 생겼는데 경제적인, 군사적인, 또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세상 일이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생각할 일이고, 우리 교회로서 이제 한번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 1년 동안에는 많이들 긴장했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조심스럽고 또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그칠 수가 없어서 여전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졌고, 주일 예배도 처음에는 3부로 드렸죠. 그렇죠? 팬데믹 막 시작하면서 1부, 2부, 3부 드리다가 평상시처럼 1부, 2부 예배 이렇게 오늘까지 계속 드려왔습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잘했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팬데믹이 조금 약해지면서 교회를 어떻게 다시 오픈하나 하는 교회들의 고민 속에 빠지지 않고 평상시처럼 계속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해 왔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돼야 될 예배, 회복돼야 될 기도, 회복돼야 될 봉사의 영역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1년 반 동안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신 분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괜찮은데,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죠. 근데 나오는 것이 여전히 이제 주저가 되고, 팬데믹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교회 나오시겠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건강을 잘 지키시되, 근데 이제 염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배 드리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기도도 약해지고 예배도 약해지고 말씀 듣는 것도 약해져서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는 간절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와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또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가, 강한 믿음이 회복돼야 될 그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도하게 염려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대적으로 더 약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사야 66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 굉장히 큰 고통이죠. 아기를 낳는 고통은 어떤 고통보다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범죄한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형벌로 주신 것은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66장 7절에 보니까 진통 전에 해산하고 고통이 있기 전에 남자아이를 낳았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또 66장 8절에 보니까 나라가 하루에 생기고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거 무슨 말씀인가? 진통 전에 해산하고 고통 전에 남자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해산하는 수고 없이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해산하게 하시되 신속하게 고통 진통 없이 해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있어요. 나라가 하루에 생기고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불가능합니다. 나라가 적어도 생기려면 이스라엘 같은 민족은 400년이 지나서 민족이 생기고 또 400년 사사시대가 지나서 나라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생기고 한 나라가 생기는 건 한순간에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이 지나야 나라가 생기고 민족이 생기는데, 어떻게 8절에는 66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고통 없이 해산하는 여인, 한 민족과 한 나라가 갑자기 생기는 건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포로 귀환하게 될 사실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이런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 왕직을 마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우리는 압니다.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신 사건을 압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타락한 세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될 것에 대한 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 사회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팬데믹 가운데 있는 전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개인적으로 우리의 각자의 믿음도 신앙생활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팬데믹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선교지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개인과 자녀들과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왜요? 거대한 나라도 순식간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개인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 순간에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 회복돼야 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소망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도 회복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30% 이상은 1년 반이 되도록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용기를 내고 믿음도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일이 다 회복되도록, 그렇죠? 근데 그걸로 회복되는 그 팬데믹 전으로 그 수준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이 교회가 회복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우리 주님 오실 우리 주님 재림하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66장 11절에 보니까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은 영광의 풍성함으로 회복이 되고 12절에는 넘치는 시내같이 시냇물이 넘치는 건 막 풍성함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역사가 역전이 생기고 반전의 은혜가 있도록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역사적인 사건을 놓고 이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이스라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늘 이중적인 계시, 삼중적인 계시가 있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예언, 그리고 내 개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중적, 삼중적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향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지만 모든 공중의 새들이 보금자리를 잡고 성장하는 그런 겨자씨의 비유처럼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동시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6장 이사야 66장 10절에서 4절에 보면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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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4번이나 말씀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2번을 이야기하는데 6번씩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명령해요.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 나 기뻐할 게 없고 마음만 아픈데요, 즐거워할 게 없고 걱정할 것만 많은데요. 아니요, 그래도 이유는 모르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죠. 이유는 모르고 상황과 환경은 전혀 기뻐할, 즐거워할 그런 형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 하나님 축복을 신뢰하고 감사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와 만족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일 먼저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유는 잘 모르지만 언제 기뻐하라고요? 기도가 응답될 때? 아니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뻐하다가 금방 절망, 기뻐하다 금방 분노, 기뻐하다 금방 미움, 증오, 기뻐하다 금방 낙심.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말은 all circumstance잖아요. 모든 상황, 기쁨의 상황이든 절망의 상황이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낙심의 상황이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분노하시는 건 천천히 1년, 2년, 3년, 4년, 어떤 경우는 수십 년 기다리면서 분노를 참으시는데 회복은 신속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 신속하게 진통 전에 해산하고 고통 전에 남자아기를 낳고 나라가 하루에 생기고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난다. 회복은 순식간에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맨날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은 5년 만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매일 성경이 5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5년 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물론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읽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듣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5년 만에 새벽기도 이 설교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양식이고 오늘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매일 내리는 거예요. 어제껏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만나 오늘 내리는 건 먹고 내일은 또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주시는 말씀 가지고 또 내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양식을 먹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갈증이 생겨요. 목사도 일주일 분량 그냥 성경 다 읽고 나머지 엿새 동안 쉬는가? 그렇다면 큰일 나요. 매일 새롭게 먹고 새롭게 양식을 찾고 매일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하나님의 성품 마음 알고 진실되게 중요한 건 신속하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속히 돌아와야 돼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서 많이 외우고 다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0장 22절,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를 강국되게 하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복음이 전 세계로 얼마나 깊숙하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비행기 타고 가지도 않고도 막 줌 가지고 성경 공부도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고, 깊숙이 이슬람권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선교사님들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팬데믹 상황도 속히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내 마음이 돌아와야 되고 내 가족, 내 자녀들이 돌아와야 되고 교회조차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오늘 새벽에 한국에서 한 목사님, 연세 많으신 목사님에게 카톡이 들어왔는데 막 가슴이 찢어질 듯한 마음으로 카톡을 해왔어요. 제 스승이기도 한 목사님이신데
교회 이야기하면 교회조차도 좌파냐 우파냐 그것 가지고 교회에서 말씀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좌파냐 우파냐 그것 가지고만 싸운대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막 통곡하는 거죠, 이 목사님이.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성할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미국에도 충성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충성합니다.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우리는 신뢰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시민으로서 나라 무관심하게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금도 내고 시민으로서 정상적인 활동 다 해야죠. 의무도 다 해야 되고 책임도 다 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충성할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이 회복되도록 또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해 주세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민족 회복시켜 주시되 미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도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